오늘은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강의 12번째 모세의 믿음. 이 모세의 믿음은 좀 양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다음 주 두 분 나누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맞히는 분은 상을 줘야 되는데, 여러분 김 좋아하시죠? 김이 삐져버렸어. 뭐가 될까요? 김이 삐지면 뭐가 될까요? 김치. 김치가 돼요. 돈을 헤프게 쓰는 사람에게만 내리는 비가 있어요. 무슨 비가 내릴까요? 낭비. 옳지. 허비. 정답입니다. 우리 낭비하지 맙시다. 특별히 시간 낭비하지 맙시다. 자, 오늘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 축복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히브리서 11장 24절인데 24절에서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여러분 잘 아시듯이 모세의 삶은 기적으로 가득 찬 삶이죠. 아주 영웅적인 삶을 살았어요. 태어나서 생명을 보존하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렇죠? 석 달 동안 숨겨 키워요. 왜냐하면 사내 아이는 다 죽여라. 그때 태어났거든. 울음소리가 커지니까 어쩔 수 없이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 하숫가에다가 두었는데 하나님의 섭리지요. 딱 마침 그때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왔다가 발견을 해요. 그래서 아기가 우니까 너무 모성애가 발동해가지고 공주의 아들로 삼아요. 양아들이 되죠. 그래서 왕궁에서 자란 왕자의 신분으로 애굽의 최고의 학문을 다 섭렵해버려요. 하나님 지도자로 쓰시기 위해서 다 섭리하시는 과정이죠. 또 나중에 이제 호렙산에서 부름을 받잖아요. 뜰기나무에 불꽃이 붙었는데 나무가 안 타요. 불은 붙었는데 뜰기나무가 안 타. 그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도 굉장히 감동적이죠. 또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고, 그죠? 그 출애굽하는 장면 얼마나 위대한 드라마입니까? 그래서 영화도 나왔죠. 벤허 맞죠? 벤허가 영화가 나왔어요. 오늘 본문은 이제 본문의 배경이 되는 구절을 좀 이제 이렇게 인용해서 설명하면, 먼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무슨 그림일까요? 모세가 그렇죠.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저기서 죽어요. 저기가 어디죠? 느보산. 느보산의 정상이 비스가산이에요. 전체가 느보산이고 그 중에서 제일 정상 꼭대기, 산 꼭대기를 비스가산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느보산 정상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이제 맞이하는 그의 죽음은 참으로 신비롭죠. 하나님이 모세의 시체를 감추어 버렸어요. 그래서 찾을 길이 없어요. 자, 성경은 모세를 소개하기를 뭐라고 소개하는지 한번 봅시다. 요게 이제 말년의 이제 모세의 모습인데, 신명기 34장 7절이에요. 신명기 34장 7절에 모세가 죽을 때 몇 살이었다고요? 120세. 장수했죠? 120살이면 장수한 거예요.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이 말은 뭐예요? 건강하게 장수인 거예요. 질병 없이 건강하게. 그리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불러 가시면 건강해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부르시면 골골 120살이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생명을 안 불러가면 안 죽어. 하나님이 불러가야 죽는 거예요. 건강하게 120세까지 장수하는 복을 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이 모압 평지에 있는 산이거든요. 모세를 위하여 애곡을 하는데 얼마 동안 애곡하더라? 한 달 동안. 한 달 동안 애곡을 하는 거예요. 애곡하는 기간이 한 달. 우린 장례식 3일이면 끝나잖아요. 근데 모세 장례식은 한 달 걸렸어요. 한 달. 한 달 동안 곡을 한 거예요. 얼마나 슬펐으면. 그만큼 존경받는 지도자였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세는 굉장히 성공적인 인생을 산 사람이죠. 건강하게 장수했다 했는데다가 종접까지 받고 온 백성들이 한 달 동안 애곡할 정도로 대단한 인물이죠. 이 모세를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신명기 33장 1절에 시작.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해서 축복의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 모세를 소개하기를 누구의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이래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있습니까? 대답 시원찮네. 신명기 34장 5절에 시작.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여기는 여호와의 종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10절에는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그 다음에 모세와 같은 누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최고의 선지자였어요. 선지자 중에서도 최고의 선지자가 모세예요. 모세는 여호와 앞에서 어떤 사람이다?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하나님이 아는 자였어요.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갔을 때 천국 문 입구에서 예수님이 네 누구? 이라면 어떡할 거예요? 나는 너를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쫓아내면 어떡하겠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우리를 나는 너를 안다. 기다렸다. 어서 오이라. 그리고 안아줘야 될 거 아니요. 주님이 기억하는 자, 우리 주님이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난 니 모른다. 니 누군데? 이래버리면 큰일 나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시던 자요. 출애굽기 33장 11절에는 사람이 자기의 뭐와?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친구처럼 얘기하는 사이였어요. 자, 요거를 내가 도표로 보여드릴게요. 이거 만든다고 시간 많이 걸렸어. 모세. 첫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람.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 참 그리스도인 인정을 받아야 되겠죠. 두 번째는 여호와의 종. 우리도 다 하나님의 종들이지요. 세 번째는 선지자, 최고의 선지자였어요. 네 번째는 여호와께서 아시는 자다 그랬어요. 아시는 자. 그 다음에 친구처럼 대면하여 말씀하는 자. 친구처럼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여 얘기하고 교제하는 친구. 하나님과 친구였다. 대단한 인물이죠. 비결이 뭐냐? 어떻게 모세가 이처럼 위대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느냐? 그 비밀이 바로 따라해요. 믿음으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우리에게도 이 모세의 믿음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믿음이었어요. 믿음. 오늘 본문은 모세의 믿음을 세 단어로 설명하고 있어요. 딱 세 단어로. 자, 오늘 본문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뭐 했다고요? 거절하고. 25절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그 다음에 더 좋아하고.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뭐 했다? 여겼으니. 자, 따라해요. 거절하고, 더 좋아하고, 여겼으니. 요 세 단어에서 우리는 모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첫째, 시작. 믿음은 거절할 것을 거절하는 것이다. 처음에 나온 단어가 거절하고 그랬잖아요. 거절해야 될 것은 거절을 해야 돼요. 오늘 24절 본문을 한 번 더 보시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그 공주의 아들은 왕자잖아요. 왕자라고 하는 칭호를 거절했다 이 말이에요. 왕자, 이거는 권력을 거절한 거지요. 권력, 명예를 거절한 거지요. 또 왕자로 있으면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릴 거 아니요.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자가 누구요? 빈 살만이 40살밖에 안 돼요. 그런데 세계에서 제일 부자요. 몰랐어요. 그걸 거절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부귀영화를 거절할 수가 있느냐고. 모세는 다 거절해 버렸어요. 여러분, 명예 자체는, 권력 자체는 죄가 아니죠. 권력이 죄입니까? 명예가 죄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각 분야에서 다 지도자가 되어야죠. 리더자가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도자가 되어야 되겠다, 대통령이 되어야 되겠다, 뭐 국회의원이 되어야 되겠다,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선한 것을 사모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대통령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야 안 되겠어요? 제일 중요한 게 청렴결백해야 되고 깨끗해야 되고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야 되고, 다음에 뭐요? 인성이 좋아야 되고 인격이 훌륭해야 되고 정직한 사람이라야 되고, 그런 걸 제일 우선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능력도 물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신앙 좋은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그 나라가 좋은 나라 안 되겠어요?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데 검사 사칭도 안 하고 형을 정신병원에 입원도 안 시키고, 신앙 좋은 사람은 형수한테 쌍욕 안 하지요. 성령의 사람은 장가 가놓고 총각 행세 안 하지요. 여러분, 신앙 좋은 사람은 정직하고 양심, 신앙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은 음주운전도 안 해요. 거짓말도 안 하고 돈을 탐하지도 않아요. 문서 위조도 안 하죠. 우리가 누구를 뽑아야 되겠냐면 누구를. 내가 요새 이 선거철이 되노니까 막 동영상이 너무 많이 와요. 여기서 저기서 막 날라오는데, 그 이재명 씨가 조폭이더라고. 조폭. 그 성남 국제 마피아 조폭. 그 조카가 사람을 둘이나 찔러 죽었잖아요. 자기 옛날 애인, 자기 뭐 결혼 뭐 이렇게 안 들어준다고 애인을 찔러 죽이고 그 어머니까지 찔러 죽이고 잔인하게 찔러 죽였잖아요. 알고 봤더니 그 조카가 국제 마피아 조폭이었더라고. 조폭 중에서도 칼제비였어, 별명이. 그렇게 칼을 잘 쓰는 칼제비였대. 그 조폭이었는데 그거를 변호를 해줬더라고. 근데 하나만 아니더라고. 조카 둘이가 그 국제 마피아 그 조폭의 멤버였더라고. 뿐만 아니라 이 조폭들은 전부 다 이재명이가 다 변호했더라고요. 그래서 조폭 전문 변호사였대. 조폭 전문 변호사. 그리고 수행비서 있죠. 따라다니는 수행비서. 그 수행비서가 조폭이라. 조폭과 아주 깊이 연관이 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양반 대통령 되면 이 나라 깡패 나라 조폭 나라 되겠더라니까. 뭐 아무도 아멘 안 하노. 고발하려고 그러지.
고발 안 해도 고발 때 내 설교가 유튜브에 다 올라가요. 자, 여러분, 요셉은 국무총리를 지낸 사람이죠. 다니엘도 국무총리를 지냈어요. 왕은 4번이나 바뀌어도 총리는 안 바뀌었어요. 그 정도로 훌륭한 사람이죠. 자, 훌륭한 정치 지도자이면서도 요셉과 다니엘은 뭐요?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정말 들어도 먼지가 안 나는 아름다운 삶을 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명예가, 권력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방해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면 거절해야 돼요. 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면 이 명예심은 거절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인격과 또 삶의 방해가 되고 걸림돌이 된다면은 포기하고 물리쳐야지. 거절해야지. 자, 바로의 공주의 아들 왕자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명예, 권력, 부귀영화 다 거절한 거예요. 여기다가 가장 힘든 일은 뭐였어요? 자기를 길러준 어머니의 사랑을 거절한 거예요. 공주의 곁을 떠나잖아요. 물에서 건져냈다고 모세지요. 그래서 위기에서 생명의 은인이잖아요. 자기를 건져내서 살려가지고 키워준 어머니. 낳아준 어머니보다 길러준 어머니가 정이 더 깊죠. 근데 그 어머니의 곁을 떠나요. 과감하게. 성경은 모든 사람은 다 뭐요? 사랑의 대상이잖아요. 십계명이 뭐예요? 십계명이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이웃 사랑.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그게 계명이에요. 계명. 율법의 결론은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죠. 그 사랑이 없으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예? 그러나 내가 누구누구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방해가 된다면 거절해야 돼요.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불신결혼 해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애들이 있어요. 배우자 따라 교회를 떠나버려요. 불신결혼 해가지고. 그건 배우자가 우상이에요. 배우자 따라갔으니까 그 배우자가 우상이지. 그래 불신결혼하면 안 되죠.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벤츠를 뽑아준다 해도 속으면 안 돼. 아멘.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안 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리낌이 되고 방해가 된다면 그거는 우상이에요. 응? 마태복음 10장 37절 읽으세요.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라는 뜻이에요. 뭐 가족을 버리라는 뜻이 아니에요. 가족을 사랑해야지 당연히. 5월 가정의 달인데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우상이 돼요. 부모든 자식이든 남편이든 아내든 돈이든 명예든 또 세상 재미 뭐 고3만 되면 교회 안 나오잖아요. 대학이 우상이라 진학하는 게 우상이고 지식이 우상이고 안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얼마나 손해보는지 몰라. 우상 숭배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더 관심이 많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을 순위에 두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보다 더 가까이 하면 다 우상이다 이 말이에요. 인사합시다. 오늘 우상을 다 박살내고 갑시다. 우상을 다 무너뜨려야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에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게 뭐다? 너에게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서 나를 따르라. 이게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이 얘기는 어떻게 보면 성경에 나오는 가장 슬픈 얘기 중에 하나예요.
한 부자 청년의 얘기잖아요. 이 청년은 돈에 대한 욕심이 많았어요. 돈이 많았어요. 또 돈을 사랑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그 청년에게 우상은 돈이었거든. 그래서 네 전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청년이 어떻게 했어요? 따랐어요?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떠나버렸어요. 이 청년에게 돈은 우상이었단 말이에요. 돈이 이 청년의 인격을 좀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에게 우상은 돈이니까 돈을 버려라. 가난한 자들에게 싹 다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이 말은 우상을 버려라 그 말이에요. 에? 따라합시다. 참된 신앙은 마땅히 거절할 것을 거절하는 것이다. 아멘. 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무엇이든 거절해야 할 것을 거절하는 것이 믿음이다. 내 신앙생활에 방해가 된다면, 자꾸 교회와 멀어지게 하고 말씀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면 다 우상이기 때문에 그 우상을 파괴해야 돼요. 오늘 우상을 무너뜨리고 가십시오. 거절할 것을 거절하라. 우상을 거절하라. 우상을 무너뜨려라.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시작. 믿음은 선택해야 할 것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25절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뭐하고? 더 좋아하고 마지 못해서가 아니라 자원해서 스스로 내가 좋았어 선택을 한 거죠. 뭘 선택한 거예요? 죄악의 낙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한 거예요. 에? 모세는 죄악의 낙, 죄에는 낙이 있어요. 이걸 거절했다. 선택은 거절해야 선택하는 거지요. 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자, 25절에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내가 선택했다 그랬는데 26절에는 요거를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25절에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26절에 보니까 누구를 위해 받는 수모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이다. 옛날 성경에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저 시대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리스도가 없었잖아요. 그리스도 오시기 전이잖아요. 모세 시대니까. 그렇게 모세는 그리스도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도 성경은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살았더니 그 삶은 바로 누구를 위해서 산 거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절은 소극적인 차원이지요. 선택은 적극적인 차원이지요. 우리가 더 좋은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어때야 돼요? 좋지 않는 거, 나쁜 것은 거절하고 버려야 되잖아요. 에? 자,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이 죄악에는요 쾌락이 있어요. 쾌락이. 왜 사람들이 그렇게 마약을 많이 할까요? 우리나라에 엄청난 마약이 이번에 들어왔는데 다 들켰잖아요. 그게 한 1억 명이 먹을 수 있는 마약이 들어왔대요. 우리나라에 1억 명이 두 번에 걸쳐서 들어왔는데, 그거를 우리 뭡니까 검사하는 데 있잖아요. 공항에서 검사대에서 그게 그냥 통과시켜 준대. 다 짜고 한대. 얼마 받아 먹고 이어준대 그냥. 근데 그거를 누가 발견했냐? 미국에서. 미국 뭐라 하노 걸 CIA라 하나. 거기서 다 이걸 발견해냈대. 미국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까지 다 보고 있어 지금. 무서운 나라야 저 나라가. 다 찾아내버리는 거예요.
그 낙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왜 부잣집 재벌들 자식들 치고 마약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마약에 한번 맛들이 놓으면 그 낙이 어마어마하대요. 너무 기분이 좋아진대. 붕 떤대 그냥. 에? 마약을 안 해봤으니까 우리는 잘 모르잖아. 에? 그러니까 매력이 있으니까 너무 재밌으니까 그게 빠지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요 그렇게 기분이 좋고 신나고 매력이 있대요. 그렇게 또 죄 짓고 또 죄 짓고. 그래서 제11계명이 들키지 마라. 들키지만 안 하면 돼. 11계명이야. 그런데 우리는 왜 죄를 안 지어요? 죄는 더럽게 느껴지고 추하게 느껴지고 죄는 정말 악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정말 더럽고 추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안 짓는 거예요. 죄가 좋다, 재밌다, 즐겁다 하면 죄 짓지. 죄는 나쁜 거야, 더러운 거야, 추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죄를 안 지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단서가 있어요.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앞에 무슨 단어가 붙어 있어요? 잠시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죄악의 낙은 잠시요. 악인의 번영은 잠깐입니다. 잠시 후에는 조금만 지나면 죄의 허무와 고통의 열매를 먹게 됩니다. 그래서 감방에도 가야 되고 전과자가 되고. 우리나라는 전과자들이 대통령 하겠다고 줄을 서가 있으니 참으로 말이야 안타까워. 죄는요 짓고 나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지만 죄의 대가는 하나님이 지불하게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죄악의 낙은 잠시요 잠시. 이 잠시에 속으면 안 됩니다. 모세는 이 죄의 본질을 알았던 거예요. 예? 그래서 죄의 낙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을 선택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회개가 뭘까요? 아주 쉽게 설명하면 뭐가 회개냐? 자, 따라합시다. 과거에 좋아하던 것을 지금은 싫어하는 것이고 과거에 싫어하던 것을 지금은 좋아하는 것이다. 그게 회개예요. 바뀌어야 돼요. 변화가 일어나야 회개죠. 이 변화가 없으면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없어요. 예수 믿고 안 바뀌었다고는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정말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인사합시다. 당신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시작. 오늘 한번 점검해 보세요. 자,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을 어떻게 했다? 거절했습니다. 우리도 거절합시다. 세상 재미 거절해야 돼요. 주일날 왜 교회를 안 와? 세상 재미에 빠져가지고 거절해야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는 이거를 뭐 해야? 선택해야 됩니다. 선택은 평생을 좌우하죠. 10년을 좌우하는 것은 금성냉장고요. 결혼은 평생을 좌우하죠. 신앙은 영원을 좌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살고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하면 영원히 멸망당하는 거예요. 선택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번에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거짓과 진실의 싸움이요, 불의와 정의의 싸움이요,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싸움이요, 독재와 자유와의 싸움이요. 잘 선택하세요. 선택 잘해야 돼. 우리는 한 명도 빠지면 안 돼. 투표에 다 참여해야 돼. 100% 투표 다 해야 돼. 맞습니까? 민주주의는 투표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투표가 얼마나 중요한데 이 주권 행사를 왜 안 해? 꼭 해야 됩니다. 부정선거만 없으면 잘 될 것 같아. 그래, 부정선거 없도록 기도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시작. 믿음은 올바른 가치관을 갖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위하여
또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을 뭐로 여겼다? 큰 재물로 여겼다. 26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 다음에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여겼다, 이게 가치관입니다. 우리는 올바른 분명한 가치관을 가져야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한 순간 얼마나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까? 모든 걸 다 잃었어요. 공주의 아들, 왕자, 장차 왕이 될 수도 있는 그 특권을, 그 권세를 잃어버린 거예요. 명예도 잃고 권력도 잃고 수많은 재물도 잃고 부귀영화도 잃고 다 잃었어. 응? 오히려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것은 간주했다, 계산했다, 평가했다, 그 말이죠. 이걸 가치관이라 그래. 올바른 가치관을 가졌어. 모세가 이렇게 위대한 결단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응? 첫째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상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상,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받을 상, 그 면류관을 바라본 거예요. 더 큰 상을 받기 위해서 영원한 그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그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세상에 시시한 것들은 버린 거예요. 세상의 것들은 다 시시한 거지요. 다 그림자지요. 다 지나가는 것이고 불타 없어질 것들이잖아요. 얼마나 시시한 거예요. 세상의 것은 다 시시한 거예요. 하늘의 것이 영원한 것이고 가장 가치 있는 거지. 예? 하늘의 것을 잡기 위해서 땅의 것을 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는 사도행전 7장 23절에 나이가 40이 되매 시작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이거는 무슨 얘기요? 나이 40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돌봐야 되겠다. 지금 애굽의 종로로 타고 있는 식민지 노예 생활하고 있는 내 백성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빨리 해방시켜야 되겠다. 이 민족을 구원해내야 되겠다. 민족 해방.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 나를 통해서 민족을 해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나이 40이 돼서 깨달은 거예요. 그게 사명이죠. 사명.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고 부르신 거지요. 이 믿음 때문에, 그죠? 이 믿음 때문에 공주의 아들도 버리고 권력도 버리고 부귀영화도 버리고 다 버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응? 민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자, 그림을 그리면 첫째는 뭘 바라봤다? 상을 바라봤다. 두 번째는 민족 해방의 꿈을 꿨다.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 다 포기한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읽어봅시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 비교할 수가 없다. 이 믿음 때문에 사도 바울도 그 많은 고난과 환난을 감수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 많은 고난을 이겨낸 힘이 바로 장차 받을 영광, 상을 바라본 거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믿음이요. 오늘도 믿음으로 나오셨죠?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읽으세요. 시작.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모여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네? 첫째,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이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응? 그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자, 오늘 모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렸어요. 자, 첫째가 뭐였죠? 믿음은 거절할 것을 거절하는 것이다. 두 번째, 믿음은 선택할 것을 선택하는 것이다. 세 번째, 믿음은 올바른 가치관을 갖는 것이다. 이게 모세의 믿음. 여러분도 다 모세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시고 믿음의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인사합시다. 모세의 믿음을 본받읍시다. 이 모세의 믿음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럼 우리도 모세와 같이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위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한 번 더 인사하세요. 믿음의 용량을 키웁시다. 여러분도 다 믿음의 거장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5월 셋째 주일 교사주일이라 그렇게 했는데 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잠깐 한 5분 동안만 말씀드릴게요. 교사를 다른 말로 선생이라고도 하고 스승이라고도 하고 멘토라고도 하고 영적 지도자, 우리 교회는 영적 지도자죠. 예, 이게 교사가 얼마나 중요하냐. 자, 역대하 26장 4절 읽어주세요. 시작.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우시야가요 처음에는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이었다니까요.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누가? 스가랴가 사는 날에. 스가랴가 누구예요? 선지자. 이 선지자 스가랴가 바로 우시야의 스승이었어요. 우시야를 가르친 사람이요. 우시야의 멘토였어요. 우시야를 이렇게 말씀으로 가르치고 지도한 선생이었다고. 그래서 스가랴가 사는 동안에는 우시야가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오늘도 하나님 찾으러 갔잖아요. 주일마다 예배 드리러 오는 거는 하나님을 찾으러 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러 오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복을 주셔요. 형통하게 해주신다니까요. 그런데 이 우시야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정직하게 했기 때문에 형통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초창기에는 굉장히 나라가 강성해지고 전쟁만 하면 백전백승하고 굉장히 나라를 잘 이끌었어요.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루었다니까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스가랴가 죽었어. 이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도표를 보세요. 자, 스가랴가 어떻게 됐어요? 스가랴가 죽고 나니까 분위기가 바뀌는 거예요. 왜냐? 선생이 없어져 버렸어요. 스승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우시야가 교만해진 거예요. 지가 잘나서 나라가 잘 되는 줄 알고 교만해져 버린 거예요. 이 교만의 절정이 뭐요? 분향을 한 거예요. 아마샤 제사장이 왕이시여, 분향은 제사장이 해야 됩니다. 왕이 직접 분향하면 안 됩니다. 나가시옵소서. 제가 분향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우시야가 그 제사장에게 노발대발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야단을 쳐요. 막 화를 내니까 그때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우시야의 이마에다가 문둥병을 발병시켜 버린 거예요. 좋은 말로 나병 환자가 돼버린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서 나병이 걸려버려요. 나병은 저주받은 병이잖아요. 나병에 걸리면 격리되죠. 집에서도 쫓겨나고 동네에서도 쫓겨나고 마을에서도 다 쫓겨나요. 그렇죠? 나병 환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결국 쫓겨나서 격리 수용이 되는 거예요. 별궁에 격리돼 있어서 살다가 죽어요. 거기서 죽어요. 나병 걸렸으니까. 이 한번 걸린 나병은 못 고치잖아. 하나님이 안 고쳐주시면 불치병이거든. 그러면 점점 이제 병이 커지니까 죽었는데, 이 우시야는 저주받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았다 이래서 왕의 묘실에도 못 들어가요. 왕의 묘실에도 못 들어가는 비극적인 인생으로 마무리되고 말았어요. 보세요. 교사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스가랴가 살아있었다면 우시야가 저렇게 됐겠어요? 절대 저렇게 안 되지. 교사가 저렇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 교사는, 학교 교사는 그냥 세상 지식을 전달하는 교사일 뿐이요. 인성, 인격 이런 거 안 가르쳐요. 맞죠?
그냥 좋은 대학교 들어가는 게 목표요. 그냥 정보 전달, 지식 전달. 그래서 요새 교사는 많지만 스승은 없고 학생은 많지만 제자가 없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교회 교사는 뭘 가르치는 사람이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가 교회 교사요. 그리고 우리 교회의 제일 바쁜 교사가 누구요? 안 해? 교사주일은 영적 스승, 영적 멘토, 말씀을 가르쳐주는 목회자, 또 주일학교 교사, 또 새가족들을 양육하는 우리 섬김이들, 각 교인들 집집마다 신방하면서 신앙 지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분들이 교사지요. 교사. 우리의 영혼을 성장시키고 우리의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이 교사가 참으로 귀하다, 참으로 귀한 분이다. 그래서 오늘 5월 셋째 주일을 우리가 교사주일로 정하고 이분들을 치하하고 격려하고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저까지 4분이요. 작은 교회가 아니요. 이런 목사님이 4분이나 있는 교회 봤어요? 목사님이 4분이나, 여전도사님도 계시고 섬김이들이 3분이나 있고, 이분들이 다 교사들입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 주일학교, 아직까지 우리 주일학교가 너무 약해서 주일학교는 지금 공옥기 집사님 혼자 주일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제 주일학교 교사도 1명에서 2명, 4명, 10명, 20명 많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교사들, 영적 지도자, 영적 스승들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들, 섬김이들, 또 우리 교사, 주일학교 교사까지 다 일어나 주세요. 다 일어나세요. 박 목사님도 일어나시고, 다 일어난 한, 둘, 셋, 다 오셨나 오늘? 자, 우리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는 기도해 드리는 거예요. 이분들이 우리 교회를 리드하는 영적 지도자들이에요. 이분들이 바로 서야 우리도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 교회의 성경교사, 말씀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통성으로 한번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는데, 먼저 이분들에게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격려의 박수, 응원의 박수를 한번 해주시고, 우리 주여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오늘 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우리 목회자와 교역자들과 또 우리 섬김이들, 또 주일학교 교사들, 이분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분들에게 성령으로 말씀으로 은혜를 충만하게 하셔서 더 잘 섬기게 하시고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양떼들을 올바른 길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훌륭한 능력 있는 지도자로 세워주시고 교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모세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또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세의 믿음, 거절할 것을 거절하고 선택할 것을 선택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고, 모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모세처럼 살아서 모세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위대한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를 통해서 또 귀한 교훈을 주시니 감사하오며, 참 믿음이란 거절할 것을 거절하고 선택할 것을 선택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사는 것이라는 말씀을 모세의 믿음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도 모세와 같은 이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모세처럼 살게 하시고 모세처럼 쓰임받게 하시고
모세처럼 위대한 생애로 주 앞에 드려지는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를 위해 수고하시는 말씀의 사역자들 한 분 한 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또 영육 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하는 범사가 잘 되게 하시며 더 사명이 불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잘 양육하고 잘 인도하게 하여 주시고 영광의 면류관 받아서는 그날까지 승리하게 하시고 귀하게 쓰임받는 영적 지도자가 되고 우리의 서성이 되고 우리의 멘토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저들을 마음껏 축복하시고 귀한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앉으세요.